이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 전도자의 삶이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언약을 붙잡고 이번 주 우리가 인도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현실과 상황, 일들, 또 문제들 너무나 각자 또 계층별로, 또 상황별로, 가정별로, 또 나이 따라 성병 따라 또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는다라는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현장에 대한 부분 많은 문제, 사실은 나와 다른 생각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현장에서 올바른 사실을 또 보게 하시고 또 인도받게 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당연히 그 영적인 힘을 놓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육신적으로만, 육신의 것들로만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닌 사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나왔죠. 로마서 5장 12절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사망이 찾아오게 됐고, 이제 그 사망이 모든 인생을 왕노릇하게 했다. 이번 주 강단에 나와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왕노릇하게 해서 계속해서 이 죄와 사망 아래,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율법에 사로잡히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 율법이 들어오면서부터 죄를 죄로 여기게 된 거죠.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하게 됐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선악이 육신적인 이제 선악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맞고 틀리고 이것으로 이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 죄와 율법은 결국에는 같은 흐름에서 이제 나오게 됐죠. 근데 이 율법을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우리 로마서 7장에 이제 가면서 보게 될 겁니다. 로마서 7장에는 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그 말은 뭐냐? 율법은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또 범죄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모여있는 그런 인생에 죄악에 빠지지 않고 사망에 왕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이질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사망 아래 있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율법으로는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잣대로는 죄를 옳고 그름을 판단할 뿐이고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율법의 잣대로 이야기한다면
결코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언약을 우리가 율법을 제시한다면 깨닫게 됩니다. 그 죄를 이제 사죄하고 그 용서를 구한다면 그걸로 하나님은 저는 기뻐하신다. 그걸로 모든 사망에서 이제 왕노릇하지 않고 벗어난다. 저는 그 언약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사망에 왕노릇하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른 생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생명이 왕노릇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 한들, 우리 나유진 집사님 뭐 수술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뭐 생명 안에서, 어떠한 뭐 우리 질병 안에서 우리가 그 질병과 사망의 얽매이면 그때부터 사실은 삶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복음을, 언약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질병에 걸려도, 그래서 뭐 안희숙 여사 우리 목사님도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큰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은 생명 안에 있는 자를 통하여 살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사실 많은 영향들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하게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나오게 되냐? 은혜가 나오게 돼요. 이 은혜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사망이라는 것을 조금 묵상하면서 똑같아요. 저도 제가 목회자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인데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사실은 뭐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제가 그 실수한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율법에 사로잡힌다면 사실은 사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내가 범죄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면 살아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망에 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범죄한 이후에 용서를 구하고 미안해 사실 할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돼요. 용서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뢰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겸손하다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인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은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생명은 뭐냐?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을 이야기할 때 엄마가 열심히 하고 아빠가 열심히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더라. 우린 계속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살아나요. 그래서 또 범죄한 자, 죄악에 빠진 자들도 살아납니다. 그래, 죄악과 사망을 탁 사실은 털고 일어나야 돼. 왜냐?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생명을 깨닫게 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율법이 들어온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은 그 더러운 죄악을 더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합니까? 아니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왜 죄악을 더하게 합니까? 저도 막 사람들 보면서 속으로 막 욕하고 있고 막 짜증내고 불신앙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빠지는 게 뭐냐면 그 율법의 잣대예요. 제 스스로 목회자로서의 모습. 그러면 계속 죄악의 굴레 아래 제가 살아가요. 네가 그러니까 목회자 그 모양이고
네가 그 모양이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야. 계속 그 죄악과 율법은 계속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근데 후자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하나님의 방법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죄가 많을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큽니다. 죄가 없다고 할수록 사실은 이 율법에 매이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생명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은혜.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목사님께서 은혜에 대한 얘기들 계속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루하루를 인도받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인도받는 것, 우리 가정, 또 나의 모든 업,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실은 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 어떤 교제냐? 첫 번째,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 기록되어 있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 긍휼을 받고.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은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들였다라는 단어 같아요. 하나님은 죄 많고 문제 많고 항상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의 인생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이 긍휼받은 것으로 인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 우리 안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돼서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왜냐? 사람들은, 회사는 준비된 사람을 써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긍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에요. 두 번째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앙망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희망과 미래와 모든 것들을, 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그게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에 대한 달란트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의 되어지지 않는 일들과 그런 일들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큰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하늘을 올라가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세 번째 뭐냐?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앞에.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교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모든 눈을 주님께 두는 겁니다. 영어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계속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사실은 영적 문제가 뭡니까? 마음과 생각의 병 아닙니까?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제입니다. 교제. 이 교제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이유는 시편 119편, 우리 성경 계속 나오는데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결국엔 뭐냐?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한 것인데, 범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말씀을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를 보시면 안 돼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저를 보면 뭐 서운한 것도 있고 뭐 답답한 것도 있고 하십니다. 근데 완전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이 사실은 범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범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그 가운데 범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힘을 놓치게 합니다. 근데 교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육적 싸움을 멈추셔야 됩니다. 육신의 싸움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올바로 깨닫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흑암과의 싸움이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제의 이유는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가 어미의 젖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으로 구원에 이르는 성장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후대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성장이 후대에게 회복되어져야 된다. 왜냐? 사단은 끊임없이 이 교제를 놓치게 합니다. 세 번째 뭐냐? 그렇다면 좋은 교제는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좋은 교제는 무엇이냐?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모든 삶의 이전에, 모든 삶을 시작할 때 시작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 기도 가운데 시작해야 돼요.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전에, 학생은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흑암을 권세를 모두 꺾고 현장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좋은 교제는 무엇이냐? 시편 62편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마음에 담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올바른 기도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뭐냐? 시편 119편 97절에서 102절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102절입니다. 좋은 교제는 무엇이냐?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좋은 교제는 뭐냐?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데 하나님은 명철을 더하십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가르친 스승보다도 더 낫게 하고 우리보다 많은 경험을 한 노인보다도 더 낫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예배 교회 싫어하냐면 뭐 규례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또 지금 자유의 시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101절과 102절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발을 금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자유가 사실은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유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 내가 언약을 붙잡고 내 발을 금하는데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과 규례를 더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게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올바른 좋은 교제를 유지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사단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도록 계속해서 전략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우리의 올바른 이 전도자의 삶이 나의 생각 속에 있다면 사단은 그 가운데 계속 거짓말하게 한다. 사단은 거짓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며 해요. 내가 되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단이 거짓말 가운데 빠져야 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자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하시고 끝나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 올바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자백하는 것을 놓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 가운데 쌓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아시고 우리는 결론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할 빛의 망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가 안산역 이제 다민족 캠프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고 도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전달하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 함께 복음을 누리는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이 종노릇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언약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중직자로 또 렘넌트로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누리고 회복하는 참된 증인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참된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직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하나님 우리 다민족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 현장에서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참된 캠프가 시작되게 하시고 빛의 망대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